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을 삭개오에게 한다면 아마도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큰 인상만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오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뭔가 커다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부자라. 세리장과 부자가 연결되면 사람들은 어떤 추측을 합니다. 어떤 추측을 하게 되냐면은 그 부자가 된 것이 세리장으로서의 어떤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지요.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시스템이 세리들이 재산을 증식하기 좋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은 이제 로마 입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걷어들일 세금의 총량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리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미리 대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세금을 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낸 만큼만 부과했을까 아니면 더 많이 부과했을까요? 대부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 시대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세리를 결코 좋게 볼 리가 없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러보건대 아마도 이 삭개오는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혹은 따돌림 당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우리와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와 비슷한 면이 있지요. 모양이 다를 뿐이죠. 삭개오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또 증식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우리들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어떤 면모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혹은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혹은 우리가 주는 어떤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쭉 말씀을 읽어보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어떤 증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들, 우리 속에서도 그런 만남이 가능한데, 그런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만남,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삭개오야 하는 단어입니다. 삭개오야. 아니, 삭개오로 부르는 것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뭐가 특별해요? 자, 근데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던 터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어땠다고요?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자기 키는 작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리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뽕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뽕나무는 키가 작죠. 키가 작고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인데 원래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나무는 우리나라의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커다란 나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에 가서 그 여리고에 있는 그런 뽕나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서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날 나무 위로 올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 나를 모를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도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첫 마디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었는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는지 그 상황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오늘 네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말씀은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든 상황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져 있는 한 맺힌 내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삭개오를 삭개오라 부르시고 아로나, 한영아, 영수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죠. 원래 영어 이름이 He Knows Me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미 토커라는 사람이 지은,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지은 그 노래인데요.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 어떤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 고아원 어떤 꼬마 애가 토미에게 와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아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 이름이 제리구나. 내 이름은 토미야. 그럼 우리 친구죠? 친구 맞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이 꼬마 아이가 와서 아저씨 제 이름 기억합니까? 제리지. 맞아. 그렇죠? 아저씨 이름은 톰이죠? 우리 친구 맞죠? 그 친구지 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줬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가 안아주면서 예수님과 자기 관계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지.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지은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떠올려 보시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들도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계시죠.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에게 문을 열어라.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내 모든 상황들 주님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또 주목되는 단어는 뭐냐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는 단어였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를. 누가 누구를 영접한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도 삭개오를 영접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그런 삭개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거죠. 그는 동족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결코 칭찬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기 원한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영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며라는 단어가 나죠.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누가복음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몇 장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느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여인이 결혼 지천가며 쓸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자꾸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청구해서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즐거워하면서 이 잔치를 벌였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여인이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아들이실 때 그렇게 즐거워하며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우리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주님 눈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주님이 삭개오를 보는 주님의 관점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눈에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잃어버린 자였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보며 우리 눈앞에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모습 때문에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눈은 어땠어요? 그는 그냥 잃어버린 자였어요. 내가 비난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한 그 사람, 그런데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눈에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들을 그냥 잃어버린 자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으로 그렇게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막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눈앞에 잃어버린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때문에 막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나를 영접하시는 예수님. 난 때때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그냥 자책감, 그런 것들이 생길지 몰라요. 나는 주님 앞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못하는 것 투성이라고 이렇게 푸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영국의 화가이면서 작가였던 샬롯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부터 그의 그림과 또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여인에게 어떤 큰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었고 글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건강이 악화가 되었어요.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 친구였던 목사님, 이름이 말란이라는 그런 목사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말란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신앙을 권면하는 거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나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말란 목사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그 말이 이 여자 마음에 톡 꽂힌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치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기 생애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가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찬송가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데 원래 영어 그 가사를 보게 되면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just as I am. 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새천서 282절 보면은 계속 후렴이 뭐냐면은 주께 거저갑니다. 주께 거저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배척하고 거절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영접해 주신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 생애를 바꾸는 만남 속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갚겠나이다.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마도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한 말이 갚겠나이다. 뭘 갚겠다 그랬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뭔가를 뺏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변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되수시면 사람들과 착취하던 사람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지금 여러분 재산의 반토막을 내서 다 가난해서 나눠주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뭔가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배 정도가 아니라 몇 배?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고작 식사 한번 나누신 것 뿐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한번 나누신 것 뿐이었습니다. 고작 식사 한번 나눈 것 뿐인데 삭개오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이 엄청난 결정을 할 만큼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작 식사 한 번인데, 고작 한 번의 방문인데,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한번 전화해 준 거 그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만나준 것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번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한번 나눴을 뿐인데, 고작 식사 한번 나눴을 뿐인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작 식사 한번 나누셨어요.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주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고, 교회에서 밥 한번 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작은 행동 하나,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 속에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찬송가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찬송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영어 제목이 Pass It On. 우리나라 말로는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1960년대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에 반치고 사람 히피 문화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허무주의적인 그런 노래를 하고 있던 가운데 근데 이런 히피 문화 속에 살던 젊은이들 가운데 갑자기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또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패스 잇 온이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 가사는 이렇죠.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 나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몸을 다 녹이고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문은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했어요. 우리들의 모습, 누군가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작은 불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차디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몸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일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막 칭송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한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연필도 아니고 이 작디 작은 몽당 연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몽당 연필로도 얼마든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큰 그림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몽당 연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개개인은 주님 앞에 다 부족한 모습일 수가 있고 작은 모습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얼마든지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불 때문에 몸을 녹이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예수님의 식탁,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일들을 또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